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를 통해 배우고 도전을 받고 우리 삶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이름을 따라하겠습니다. 노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 안식이라는 이름인데, 이 노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홍수 심판과 또 노아의 방주가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컸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인데 6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 노아 시대 못지않게 혼탁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교훈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으며 그 믿음의 결과 그가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여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이 세상에 늘 변하는 시대의 사조나 사상이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근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붙들었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말씀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경고의 말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당시 홍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그 어떠한 징조도 그 어떠한 표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노아는 다만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왜냐하면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노아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은 에녹이었는데, 에녹에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고, 두 번째는 노아는 누구와 늘 동행하는 자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이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특별히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 또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들을 준비하며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의 삶을 끼어있게 하고 때로는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 그 방식들, 스타일들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받게 되는 경고는 우리의 건강을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금 살피고 큰 병을 예방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경고를 듣고 예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구원의 길도 말씀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판 가운데 주어질 구원을 위해 준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게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또한 그 심판 앞에 주어질 구원의 길을 예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요, 돈이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건강이나 어떤 이 세상의 사조나 사상, 이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만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냐면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의 믿음이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었는지, 또한 얼마의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양식을 쫓아 그대로 순종하며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방주는 고페르라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했고 그 안쪽에 칸을 만들어서 그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했습니다. 그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여러분, 규빗은 성인의 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45cm입니다.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약 140m.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배였어요. 그 배를 짓고 그 안에 정결한 짐승 7쌍, 또 부정한 짐승 2쌍씩 그것을 보존하려, 그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지금같이 어떤 배를 만들 어떤 제조업이 어떤 그 기술이나 장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준행했는지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것은 전혀 이 시대와 맞지 않아 하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노아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기에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되 어떻게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외한다.
경외한다. 지금 노아가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게 있게, 그 말씀을 무게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걸 믿었기에 정말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것도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게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비난도 그는 기꺼이 감수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에 누가 뭐라 해도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들을 덮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의 말씀을 듣고 또 지금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뿐 아니라 매사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심판을 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요나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당시에 굉장히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회개했는지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굵은 배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처럼 이게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 일이 니느웨 왕의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어떠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줄 아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될 때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역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예배하고 준비한 삶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근거와 노아의 믿음의 행위를 살펴봤어요. 그 믿음의 행위로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그렇게 준비하였을 때 그에게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집이 구원받고 또한 세상을 정죄하고 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족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에 숨쉬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8식구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게 우리가 아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든지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 구원에 대한 여러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합니다. 이거를 믿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7년 동안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말 그 믿음대로 정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우리 각자의 것이지만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그들 또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을 거예요. 뭐 날씨에 어떤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는데 당신 뭐 하는 것이냐라고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쫓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아들들도 자신들 또한 그 믿음을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그 방주 안으로 그 아들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고 그 며느리들까지 함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방주를 만들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누가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고요, 한 사람, 그 가정의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성경에 곳곳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의 성의 기생 라합이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생이었어요. 또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함께했던 모든 가족과 친족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짐으로 우리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과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결과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것이 설교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 즉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였고 그 심판을 너희들도 대비하고 준비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는 설교였다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건을 의를 선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무엇보다도 이 땅에 그 썩어질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갈 안개와 같은 이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었음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믿음의 결과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의가 그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계속 살펴봤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분의 모든 기업들, 그 유산들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바로 그런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근거를 쫓아 그가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지,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누렸던 믿음의 결과 받았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다가 아니라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이 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에 맡겨진 그분의 사역들을,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게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수많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제 60주년 기념 주일을 이제 한 달 후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60주년 전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이곳에 이 신장동에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노아 시대보다 어찌 보면 더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또한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의 믿음의 결국이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뚫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